다하라입니다.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글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이 있어요. 다들 쉬운 생활을 원합니다. 쉬운 삶을 원해요. 네, 그 삶을 살고자 하신다면 딱 그 정도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시대를 우리에게 맡긴 게 맞다면 나에게는 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발견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또 인터넷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것들이 발견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말씀은 행하나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발람이라는 사람이었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데 마음이 다른 데 있는 발람을 보면서 우리가 늘 다짐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입으로만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살길 원합니다. 원단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만 가지고 지도자가 됩니다. 발람과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만 하는 것만으로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나 전혀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믿는다 하고요. 전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나를 따르라 합니다. 그 삶이 거짓말인데도 사람들이 속습니다. 왜죠? 자리는 그 사람의 삶을 대변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모세가 어떤 지도자인지 다시 확인하고 다른 지도자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생긴 일들을 오늘 확인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자리가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자리가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다들 그걸 바라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분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어떤 자리가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필요에 의해서라면 내 인생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내 인생은 누가 말해줍니까? 나는 누가 띄워주죠? 내가 없다면 이 세상에 나는 가치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고 희생하며 들러리가 되고 싶진 않은데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성경이 주는 비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만드시는 거지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고 앞서 나간다 한들 되지 않아요. 나쁜 악역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존재가 아니게 돼요. 나를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낮추는데 거부감이 없으시기 바라요. 내 인생을 내려놓고 잠시 나를 뒤로 보내고 하나님을 앞서 내세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마음으로 행하시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알 숭배 사건이 일어나요. 바알이라는 이름은 성경 곳곳마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 바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바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한 걸음씩 이스라엘이 진군해 나갑니다. 지난주 이스라엘이 어디 앞까지 갔습니까? 모압 앞까지 갔습니다. 그 모압에 무슨 신당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 확인했죠. 바알의 신당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이 바알 숭배 사상이 굉장히 음란했던 숭배 사상이었다는 겁니다. 이 바알은 이제 풍요와 폭풍우의 신으로 만들었던 우상이에요. 이 바알은 엘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이 아스타롯, 성경에 자주 나오죠. 아스타롯이라는 여신이랑
이렇게 동침해서 낳은 아들 이름이 바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바알이라는 신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죠. 이게 풍요를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죠? 뭐 땅, 기름진 땅, 그리고 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노동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만 해도 자녀를 많이 낳으신 거죠. 농사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랬던 것처럼 이제 노동 관계가 많이 필요했는데 이 바알 숭배는 풍요의 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바알 숭배의 제사는 아주 노동력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집단으로 성관계를 맺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삿날에는 뭐 숫자 상관없어요. 여자 여럿, 남자 여럿 그냥 다 뒤섞여 버리는 겁니다. 그게 제사였어요. 바알 우상의 제사였죠. 그렇게 되면 생기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일단 아이를 가졌는데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왜냐? 집단으로 성관계를 맺었으니까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개념도 없어졌어요. 성경에서 결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언약 가진 가정과 지파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개념인 거죠. 바알 숭배는. 그리고 이제 여성이 임신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했다고 합니다. 생리가 시작됐을 때부터요. 근데 그렇게 치면 너무 어린 나이 아닙니까? 그 어린 나이에 집단으로 멋모르는 아저씨들에게 둘러싸여서 관계를 맺게 돼버려요. 끔찍한 윤리적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가 생겼는데 부모도 없고 여자 혼자 아이를 길러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당이 안 되죠. 근데 낙태는 금지를 시켰어요. 왜냐? 풍요의 신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바로 죽였습니다. 영아살인이 되죠. 굉장히 끔찍한 윤리적 문제가 있는 숭배입니다. 바알 숭배는. 그래서 이 바알 숭배는 창세기부터 진행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단순히 우상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우상 숭배가 가져오는 문제들이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진행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구원 역사에 사람에게 생명을 준 것들을 막 함부로 다루는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세요. 엄청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와의 관계가 끝맺음에도 지금도 여파가 있어요. 어떻게 여파가 있냐면 로마가 처음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 바알 숭배를 했어요. 근데 대부분 바알 숭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교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교로. 그래서 문화를 짬뽕을 시켰어요. 어떻게 됐냐면 아까 엘이라는 신이 있고 아스타롯이라는 신이 있었고 바알이라는 신이 그들의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하나님 넣고 바알 자리에 그리스도를 넣었어요. 예수님을 넣었어요. 그러면 어머니 자리가 비죠. 그래서 들어간 게 무엇입니까? 성모 마리아가 들어갑니다. 지금 천주교가 하고 있는 숭배 사상의 근간이 바알 숭배 사상이 있어요. 거기서 기초된 겁니다. 성모 마리아가 아무것도 아닌데 신이 돼버린 사건이 그때 생긴 거예요. 끝까지 사단이 굉장히 활용했던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우상입니다. 이것들을 아셔야 성경이 바알 숭배를 왜 그렇게 하나님이 미워하는지, 그 많은 신 중에 바알이라는 신만 나오면 하나님은 그렇게 경기를 느끼면서 싫어하셨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아시고, 그렇게 치면 지난주에 왜 그렇게 발람이 눈이 멀었는지 아시게 되겠죠. 아니 바알의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끔찍한 숭배를 하는데요. 그만큼 눈이 멀었던 겁니다. 돈에, 자리에, 물질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또 이 바알 숭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유혹을 당하는 장면이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자와가 아닙니다. 어떤 한 명의 여자를 사랑하게 돼서 뭐 이렇게 연애를 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자들과. 그렇죠? 25장 2절
3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음행하는 제사를 드리는 주제에 이스라엘을 청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드려요. 어떤 제사인지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다 그 신들에게 절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실만 하겠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보수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중동에서 이 정도가 우리를 따지면 보수적이진 않지만 그 중동 국가에서 가장 보수적인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만들어 두신 법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겨서는 안 되는 가정의 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 이스라엘 남자들은 아시죠?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그런 상황에서 이 바알 숭배 문화는 굉장히 매력적인 문화가 되는 겁니다. 억압되어 있는 상황에서 창기가 나오면 죽이라고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율법서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레위기서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갔는데 아무나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그 여자랑 하면 돼요. 그게 매력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 우르르 점점 하나둘씩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나 봐요. 굉장히 화가 나셔서 연병을 이스라엘 진영에 퍼뜨리십니다. 연병이 무엇이죠? 장티푸스입니다. 온몸이 아픈 병이에요. 어느 한 부분이 아픈 병이 아니라 온몸이 아픈 병이고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 장티푸스 때문에 과거에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명적인 병이죠. 25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상황이 이런 줄 몰랐나 봅니다.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에서 만난 여인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오는 미디안은 모압 땅에 있는 미디안 땅입니다. 다른 땅이에요. 미디안 땅이 두 개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있었던 미디안, 하나는 지금 모압 땅에 있는 미디안. 아무 생각도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나름 로맨틱했던 이유겠죠. 결혼하고 싶은, 평생 데리고 싶은 여자라서 용기 내서 데려온 멋진 남자네요. 로맨틱하게 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마치 우리 사랑은 하나님도 갈라놓을 수 없어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율법도 어기면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다신 갈라지지 않게 해줍니다. 25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 끌어안고 있었겠습니까? 그 상황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찔러서 한 번에 죽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다신 갈라질 일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25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니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나름 지도자들이었어요. 한 지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남자 쪽이든 여자 쪽이든. 화친조약, 전략 결혼 정도로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평화롭게 우리가 전쟁은 나쁜 거니까 서로 피 흘리지 않고 좋게 가자라는 생각도 가졌던 나름 머리를 많이 쓴 모양이 보입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집단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교회나 기독교 내부나 어느 누구도 작은 자는 없습니다. 여기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 중에 단 한 명도 작은 자 없습니다. 나은 사람 그러면 어때? 나 하나 정도면 어때? 좋은 게 좋은 거지. 좋은 것 때문에 그런 거야. 나 하나 때문에 교회에 무슨 일 나겠어? 지금 그런 죄인한 사람 때문에
일이 생겼고요. 그 한 사람 죽이니까 연병이 그칩니다. 절대 누구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책임을 내려놓으셔서는 안 돼요. 나 하나 정도, 나 하나쯤이야.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늘 단체 생활은 나 한 사람이 단체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은 교회라는 단체를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직장이라는 단체도 가지고 계세요. 나 한 사람만 생각한다면 거기서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힘들어요. 연대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군대는 분명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생을 통해서 단체가 이득을 보고 그 이득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면 이런 집단의식을 가르쳐 줍니다. 이걸 막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 구호는 생략을 시켜요. 예를 들어서 8벌려 뛰기 10회인데 이제 9 한 다음에 10에서는 숫자를 세면 안 됩니다. 이걸 시켜요. 그래서 10에서 소리를 내면 안 되는데 그러면 더 많이 늘립니다. 그러면 5회를 더 늘리고 막 15회 막 이렇게 늘려내는데 이 마지막 구호 할 때쯤이요. 처음에 이제 훈련소에 있을 땐 몰랐는데 이제 헌병 생활하면서 뒤에서 보니까 이제 헌병 그 조교들이 굉장히 굵은 목소리 내거든요. 10회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마지막 구호 낼 때 조교들이 훈련병처럼 얘기합니다. 야!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요. 그래서 누가 소리 냅니까? 막 이렇게 이제 연기를 하는 거죠. 아무도 소리 안 내는데 그래서 일부러 더 많이 시킵니다. 나 하나가 잘못하면 나 하나만 실수해도 모두가 고생할 수 있고 나 하나가 성공하면 다 같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체력도 기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잃어가는 이 시대에 전쟁을 하고 있는 백성인 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언약을 잃어버리고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하면서 전혀 복음 아닌 이 시대를 살리는 전쟁을 우리 소원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책임은 굉장히 중대하고 막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은 사람을 개인에 두고선 안 됩니다. 우선순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민수기 7월 마지막 주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의 백성의 우선순위는 나보다 하나님께 있고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나타납니다. 25장 9절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대로 두었다면 더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25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질투를 하십니다. 네,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질투를 합니까? 그거 나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격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성격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보다 더 많은 성격들을 가지고 계시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를 하실 때에 이 질투하는 마음을 알고 13절에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였답니다. 비나스가. 그래서 가서 찔러서 죽였답니다. 굉장히 큰 용기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10계명에 금지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벌을 받더라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난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요.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하나님이 노하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니까 나도 화가 납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가서 죽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 하세요. 어느 정도로 쓰시냐?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너는 제사장이 될지라. 그래서 여러분은 바른 눈을 뜨셔야 됩니다. 세상엔 바알 숭배와 같은 유혹들이 끊이지 않아요. 내 마음의 외로움 때문에
홀려갈 때도 많고 내 인도받은 보다 친구가 더 좋고 세상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늘 있습니다. 틈틈이 옵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든 평신도든 똑같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술로 명령하신 것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을 하실 때의 마음까지도 여러분의 마음이 되셔야 돼요. 그게 아주 강건하고 굳어지셔야 합니다. 바이러스가 치명적일 때가 언제죠?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강건해짐이 약해졌을 때, 건강해지지 않았을 때 그때 늘 넘어집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서 행해지지 않으면 나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늘 언약으로 동행되어지는 책임이 따르는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고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해요. 어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내가 큰일 날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 보호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26장 2절에 민수기 26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 중에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우리가 민수기 26장에 와서 다시금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를 세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민수기에 들어왔을 때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야기의 내용도 동일합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복습을 하자면 왜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세게 하셨습니까? 인간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아신다는 하나님께서 왜 또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확인시키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너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의 바다처럼 많게 하시겠다 하셨던 언약 성취를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희에게 이 언약을 지켜왔다. 수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 언약들을 지금까지 끌고 왔다. 왜냐? 나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계수된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오늘은 40년이 지난 상황이죠. 엄밀히 말하면 38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민수기를 지나오면서 보셨다시피 광야에서 온갖 생떼를 이스라엘 백성이 부리지 않습니까? 물이 모질라다, 먹을 게 없다, 하찮은 음식 먹기 싫다. 그래서 수많은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앙들이 있었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사람이 삼키고, 전염병 때문에 사람이 죽고, 불뱀에게 물려서 사람들이 죽고, 그렇게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전쟁도 했고요. 그리고 광야가 그렇게 살기 힘든 곳이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26장 5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7,130명이었더라. 그렇게 죽었는데도 하나님은 지키신 거예요. 보호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인도해 오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 멸망시킬 것처럼 무섭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마다 오히려 더 강하게 하셨고 더 부흥하게 하셨고 더 키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지키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26장 53절에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지파당 있는 숫자만큼 땅을 나눠 분배할 준비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땅까지도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나가는 동안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가득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싶은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뒤에서 보이지 않게 티도 안 나게 나를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끌고 오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26장 64절부터 65절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본인이 하신 말씀까지도 지키십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항상 말씀에 대한 강건함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강직하셔야 돼요. 죽었다 깨도 나는 말씀을 믿는다. 난 죽어도 말씀 따라간다. 내가 이렇게 억지 부리는 느낌까지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하고요. 하나님의 계수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 반드시 지키십니다. 다 망하는 것 같고 다 죽은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시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더 하나님이 높이 쓰시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마지막을 일러주시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27장, 민수기 27장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죠. 12절부터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정말 고생하다가 책임을 한 번 못 졌을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지지난주에 다뤘던 말씀이니까 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모세가? 그토록 바라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이제 보이는 데까지 왔는데 그 국경 한 걸음 넘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넘기 전에 죽게 하시겠다 하시는데 그게 막상 내가 잘못한 거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만감이 교차할 것입니다. 한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러나 올바른 지도자는 개인의 감정을 집단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내 소원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에는 후회가 없으셔야 됩니다. 악한 지도자들이 내 이득과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모세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15절부터 16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17절에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걱정합니다. 내가 여기서 넘어가지 못하는 내 마음에 어떤 것 수많은 마음이 교차하겠지만 인간은 당연한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괜찮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란 건 기억이라는 게 있고 상처라는 게 있고 내가 겪은 일을 내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이 이끄신다면 하나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걱정을 합니다. 그게 지도자죠. 그러면서 18절에 27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하셨고 그에게 안수하라 명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모세가 해온 일을 물려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20절에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존귀라는 단어가 붙고 복종이라는 단어가 붙는 건 무엇입니까? 권위가 생겨요. 높은 자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욕심날 만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모세가 정말 나 개인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환경이 하나님께 불평할 만한 환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모세에게 자식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6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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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모세에게 자식이 있었어요. 아내도 둘이나 넣었습니다. 아론의 자식은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내 자리는 하나님 내 자식에게 물려주십시오. 이 존귀한 자리, 이 권위 있는 자리, 여기 있는 모든 백성들이 복종하는 자리 욕심 안 나겠습니까? 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그러지 않습니다. 세습이다 아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봐도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의 아드님을 쓰시고 있다는 게 분명하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선택한 게 누구냐겠죠.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는데 부모의 욕심으로 밀어붙이는 게 과연 성경이 원하는 방법이겠습니까? 모세가 참 지도자로서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끝까지 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내려놓고 내 가정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따지지 않아요. 아론과 비교해서 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나도 내려놓고 내 욕심도 내려놓고 가나안 땅에 가고 싶은 내 생각도 내려놓고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자리를 물려줄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루겠습니다. 가장의 책임도 역시 보여주십니다. 물론 가장이 책임감이 있다기보다 가장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책임을 보여주시고 설명하기 위해서 쓰신 거죠. 민수기 30장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다면 깨뜨리지 말고 누가 입으로 말한 대로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품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고 결심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처음 개척 모임 할 때 나눴죠. 하나님의 소원을. 또 내가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던 내용들을 우리가 나눴었어요. 그때 고백했던 것들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30장 3절부터 5절에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마치 이 말이 뭔가 아버지가 딸의 소유권자라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아버지가 원치 않으면 막을 수 있다처럼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막겠습니까? 책임을 아버지가 지라는 것입니다.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이 사람에게 준 게 맞으면 그 아버지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만약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딸이 가졌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뭐고 난 모르겠고 절대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 가정의 책임자는 본인이 의무를 하나님 앞에서 다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내 자녀가 내 가정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이런 소원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묻고 질문하고 책임을 지라는 거죠. 왜냐? 가정은 사회의 가장 소규모 사회입니다. 사회의 가장 시작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정교육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내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인간이 가장 추잡하고 더러워진 사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언제죠? 창세기 3장의 원지 사건입니다. 그때 이 세상에서 가장 남자의 추잡한 모습이 납니다. 남자들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셨을 때 했던 말이에요.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이에요. 라고 핑계댔어요.
남 탓하는 것만큼 남자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이 많은데 아내 탓하고 집안에서 누가 긁느니 뭐 하느니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탓하고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가장 처음 추잡해지고 추악해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일해요. 본인이 추해지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피해자라고 말하는 게 자신의 점수가 깎이는지도 몰라요. 그만큼 가장으로서 지도력이 없고 가장답지 못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걸 성평등하는 사람들은 가부장적이다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리 똑같다고 해도 남자는 근력이나 뼈 크기가 다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등치값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이라면 본인의 몸값을 해야 돼요. 등치값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되게 별거 아닌 별거 아닌 문제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안 되겠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의 무게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책임을 다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 책임을 다하고자 하고 책임감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세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깨에 지게 되는 짐들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나 하나 책임지기도 버거운데 어느 순간 가정이 생겨요. 맞죠? 가정도 책임을 져야 하고 가정을 책임지기도 힘든데 교회에서는 교회가 우선순위라면서 교회도 책임지라고 합니다. 마음에 유혹이 올라올 때가 생길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자면 뭐 헌금 좀 줄이고 나도 여행 좀 가자. 나도 명품도 좀 사보자. 나도 살아야지. 주일 예배 꼭 드려야 하나? 뭐 지금까지 열심히 드렸는데 한 번 좀 빠지고 나도 좀 쉬자. 내가 이러다가 우울증 걸려서 죽겠다. 우울하다. 막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왜 언제 그렇게 행동이 유혹에 질 때가 있습니까? 유혹이 올 수 있는데 그 유혹이 질 때가 언제입니까? 항상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질 때입니다. 그래서 우울한 거죠. 나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데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려니까 괴리감이 생기는 겁니다. 하긴 하는데 내가 점점 없어지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울해져요. 원래 사람이란 게 생각한 대로 안 될 때가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희생하는 게 힘든 거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나를 위해 세상에 희생해서 줬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이상하리 많지 하나님은 되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진 않으세요. 제가 오늘 목사고시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달라는 이유는 면접 잘 보고 목사 안수와 개척 선임 예배까지 잘 되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저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면 저는 정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게 희한하게 많이 정상적으로 뭔가 쉽게 넘어온 적이 없어요. 남들 다 쉬울 일도 하나님이 절대 쉽게 넘어가게 해주신 적이 없으세요. 특히 신분 때문에 꼬여요. 부모가 누구냐, 뭐 어디에 갔다 왔냐, 뭐 유학 갔다 왔냐, 막 실력과 상관없이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희한하게 꼬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믿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꼬이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소원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만들어 오시고 강건하게 해오신 겁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향해 끝까지 꿋꿋하게 말씀을 따라 나가게,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강건하게 나아가게 해달라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우선순위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 시대에서 가장 강한 사람으로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사업에서, 있는 일에서, 가정에서 강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본인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교회에서든 어디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후대를 남깁니다. 그 사람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잘됨이 내가 원하는 것의 잘됨입니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잘됨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면서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고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